1월 5일자 월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13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느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사람이 찾아오십니다. 인류의 첫 부부가 간교한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모든 관계를 어그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멀어진 사람을 찾아와 말을 건네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나오죠. 뱀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사탄의 세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뱀은 죽음과 지혜와 연관돼서 나타났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뱀은 옛뱀이라고도 나오고 또 큰 용으로도 나오고 그래요. 우리나라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용이 이제 길짐승인데 좋은 짐승, 신비하고 그런 건데 서구 쪽에서는 이제 악마로 상징이 되죠. 뱀은 죽음, 혼돈, 때로는 불멸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뱀이 인간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아주 1등 공신이네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뱀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한 도구로 사용됐죠. 재앙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노뱀을 통해서 구원의 표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나와 있는데 그 노뱀을 오늘날에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병원에 표시가 있잖아요. 앰뷸런스 표시가 있잖아요. 그 뱀이 이제 그 형상이죠.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살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사인입니다. 그게. 여하튼
뭐 뱀이 구원의 표징이 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약 성경 안에서는 확실하게 뱀은 마귀의 상징입니다. 온 세상을 미혹하는 존재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그냥 뱀이 아니고 사탄이다. 한마디로 그거죠. 선악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주는 경계선을 표시해주는 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는 인간이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몰랐던 거죠.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선이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악이에요. 뭐 도덕적으로 선하다 뭐 이런 차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순종이 선이요. 불순종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계선. 사실 인간에게는 엄청난 자유가 있었고 하나님처럼 에덴 동산 안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그 경계선을 넘어버림으로써 타락의 길로 갔는데, 그렇죠. 선을 넘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그래서 경고를 잘 들었어야 되는데, 위대한 창조와 그 창조주의 뜻에 반하는 아주 위험한 반역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뭡니까? 죄는 어떻게 시작되죠? 죄는 말씀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간교한 뱀은 말씀의 진정성과 그 의도를 의심하게 할 만한 질문을 던져요. 살짝 왜곡을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관련된 경고는 자유의 제한보다는 더 많은 자유의 허용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나무들 얼마나 많은 수만 가지 나무가 있었겠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단 한 가지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아라. 아니, 그거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그런데 사탄은 그 한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왜곡을 하죠. 그 하나님의 배려인데 그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 왜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그거 못 먹게 해? 그건 하나님이 인간의 인생을 간섭하는 거야. 그런 거죠. 결국 사탄을 통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탄의 말을 들은 하와의 죄, 아담의 죄죠. 하나님의 경고는 사탄에 의해서 공갈이 됩니다. 그거 먹으면 죽을 거라 그랬지? 아니야, 죽지 않아. 이 말을 했을 때 누구의 말을 더 믿은 거예요? 사탄의 말을 더 믿은 거예요? 뱀의 말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을 더 믿은 거예요? 어느 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 인간의 욕망이 쑥 나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근데 불순종하고 나서 바로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은데 살짝 미적거리죠. 인간의 나약함이 거기에 있어요. 하와의 대응과 아담의 침묵이 이어집니다. 죄를 지을 때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과장하고 형벌은 축소하면서
본래의 의미를 왜곡해서 뱀한테 틈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뱀의 선동에 넘어가 버렸죠. 에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 교만,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는 아주 엄청난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존재인데, 존재라기보다는 과정인데, 수치심을 주잖아요. 부끄러움을 알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고립되죠. 스스로 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진 게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집니다. 부끄러워지니까 서로 숨으려고 그러고 결국 서서히 죽어가지 않겠습니까? 계속 놔두면 관계의 죽음이 이르렀어요. 그러면 그 관계의 죽음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존재의 소멸까지 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 죄를 저지른 다음의 태도가 더 문제가 되는데요. 죄가 발각된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핑계. 아담이 하와 핑계를 대죠. 하와는 뱀의 핑계를 댑니다. 아니, 먹은 건 자기인데 제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은 사과하고 죄는 회개하면 되는 건데요. 그거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더 악화되는 거죠. 더 심각해집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이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핑계만 대고 수치심으로 본인을 가리면서 그냥 그렇게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솔직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